친언니들 아니에요. 예. 어머니 회입니다. 예. 목소리에서 관록이 느껴집니다. 예.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애 가운데 이토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모든 분들이 얻고 마치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착지 못한 발걸음은 재촉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시내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딱 올라탔는데 버스가 안 가니까 이 승객이 운전사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놈의 똥차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똥이 차야 가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똥차라고 하면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똥이 되겠죠? 잘 모르고 막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이 미친놈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미친놈의 자식아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미친놈이죠?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막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해해 놓고 자신들이 잘못 알아놓고 난 이래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또 성경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난 이래서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한번 좀 잘 깊이 좀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여도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휴대폰 꺼달라고 한 이유는 이 강당에 휴대폰 전파가 막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전파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산소가 있죠? 이 강당에 산소 눈에 보이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소가 있다라고 안 보여도 믿고 있잖아요. 안 보여도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유독
하나님만은 꼭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신보는 정상입니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20%, 눈에 안 보이는 게 4배나 많은 80% 정도 된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본 사람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야 믿겠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 나를 보고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날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제 육체가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7, 80년 살다가 땅속에 들어가서 분해돼 버립니다. 오히려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그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이 테이블도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태우면 보이지 않는 원소로 다 분해됩니다. 보이는 테이블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원소는 이 지구상에 어딘가 계속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원소 주기율표. 지금까지 원소가 발견된 것이 118개 정도 돼요. 그런 원소가, 보이지 않는 원소가 이렇게 뭉쳐서 조합이 이루어서 보이는 물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을 H2O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H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하고 뭉쳐가지고 물이 된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이렇게 배웠죠? 탄소하고 산소 2개가 이렇게 뭉쳐져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원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저는 성경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미 1900년 전에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원소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보여야 믿겠다.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미나게 놀다가 메뚜기가 야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생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네. 도대체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루살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이 없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재미나게 놀다가 날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비가 야 내년에 보자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 모르죠. 왜냐하면 메뚜기는 한철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잘 압니다. 메뚜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본 사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만든 분이 말씀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여기 계시죠? 가본 분도 계시지만 안 가본 분들 미국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가보고도 그렇게 믿잖아요. 아프리카가 있다고 안 가본 사람 다 믿고 있죠. 그죠? 왜? 가본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걸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봐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천국 지옥도 만나봐야 가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가보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죠?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아 지금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믿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편견이고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거는 버리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고 믿는 게 그렇게 많으면서 왜 하나님만은 꼭 보여야 믿겠다고 고집이십니까?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증거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보여야 믿겠다라고 한 것은 고집이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 엄마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봤어요? 봤냐고? 몰라요. 우리는 믿은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무슨 증거?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보니까 비슷해. 더 중요한 건 내 어렸을 때 얘기를 다 해줘요. 아기 때 얘기를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증거잖아요. 그죠? 내 엄마라는 증거예요. 꼭 DNA 검사 해봐야 아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꼭 보여야 믿겠다는 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야 나는 믿겠다는 분은 엄마도 믿지 마세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믿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만은 꼭 보여야 믿겠다 이렇게 고집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난 이래서 안 믿겠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악한 놈들이 너무 잘 살아. 사기꾼들이 너무 잘 살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살고 막 못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보면 못 살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면 당장 벌이 내려줘야지 죄를 막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이 사실인 건 맞죠? 그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 거짓말 살살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죄를 당장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하거든요. 크고 작구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짓 때마다 벌을 안 내리죠?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쁜 사람 벌 안 내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기록해놨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나쁜 짓 하면서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더 악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악한 사람 심판 안 할까요? 합니다. 언제 할까요? 죽음 건너편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한 것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악한 일 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심판 안 하시죠? 참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죽음 건너편에서 죄를 지은 만큼 심판하셔요. 그래서 욥기 21장 12절에 그들이 악인이 소고와 수금으로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이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 죄를 지은 만큼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싫은 분들은 죄라도 적게 져야 돼요. 죄 많이 지면 탁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아세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포함해서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안 믿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꼬락서니를 보면 절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직장에 김장로, 이집사 이런 있는데 이 사람들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욕심도 얼마나 많고 거짓말 살살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들도 많고 목사들 중에도 사기꾼 많습니다. 아세요? 그렇다고 또 저까지 그렇게 보시지는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성경에다 써놨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도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짓이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못 믿잖아요. 저를 보고도 못 믿는데 사기꾼 같은 목사, 거짓말하는 목사, 욕심 많은 목사,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실, 팩트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우리 직장에 김장로 이집사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사람 보고 믿으라 그랬냐? 성경 보고 믿으라 그랬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틀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믿지 마세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좀 잘못된 거죠? 그걸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해놨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니까 바꾸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믿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써왔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믿냐? 첫 번째, 우주와 만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막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구가 정교하게 자전하고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 이런 질서들을 보면서 아, 저건 분명히 만든 분이 있구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왜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집에는 질서가 있어요. 막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등이 달려야 될 때 있고 전기 배선이 달려야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계집도 있죠. 지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입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그 만든 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보면 신기하죠? 휴대폰 만든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든 분이 있어요. 휴대폰에 질서가 있거든요. 일자를 딱 누르면 일이 딱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누르면 이가 표시되고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아, 만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저 양양에 갔더니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어가 알을 까면 나가가지고 저 태평양 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을 딱 돌아온다니까요. 남대천으로. 그래서 또 알을 낳아요. 그럼 그놈이 또 나가가지고 저 태평양 엄청 먼 저 캐나다까지 갔다가 남대천으로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북극새는요, 남극에서 북극까지 그냥 날아가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우리는 남극 갔다 놓으면 우리 집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오잖아요. 그죠? 무슨 비행기 타고 항법 장치가 있어야 돼. 항법 장치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는데 새는요, 북극새는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머리에 하나님이 항법 장치를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 너무너무 크지만 새 머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욕할 때 새대가리야 새대가리 하는데 절대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새 하나에도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피조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보면 어떤 피조물이든 자기 새끼를 낳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닮게 낳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막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 있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연 속에다가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자기하고 똑같은 놈 나가지고 막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죠,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펭귄도 그렇죠, 여기 곰도 그렇죠, 캥거루도 그렇죠.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낳아요. 못생겨도 못생긴 채로 그대로 낳아요. 그리고 사랑을 엄청 베풀어 줍니다. 끝까지 지켜주죠. 동물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호랑이 막 끔찍하게 새끼를 아껴줍니다. 하마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새도 그래요. 악어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오리도 그래요. 사자도 그렇고. 얘는 뭐 엄청 나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않아.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짐승을 만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랑우탕도 이렇게 사랑하고 새들도 이렇게 사랑해요. 사람도 보세요. 이 아빠가 자기 닮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먹는 거 자기는 먹지 않아도 이 아들에게 다 주면 사랑합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그죠? 얼마나 붕어빵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못된 사람들이 있죠? 자식 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만든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조예요. 맞아요? 타조,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요놈만큼은 자기 새끼에게 무정해요. 근데 왜 그럴까? 다른 동물들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별게 다 나와요. 타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타조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조에다 어떤 습성을 넣어줬냐면 자기 새끼에게 무정한 거예요. 알은 모래에다 까놓는데 돌보질 않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 튀어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다른 짐승들은 다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지혜를 주지 않았고 그 새끼를 사랑하는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그죠? 그리고 도망갈 때는, 튈 때는 말보다 빠르다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진짜 그런가? 요놈이 타조거든요. 타조인데 생기도 되게 못생겼는데 이게 알은 그래도 모래에다 까요. 그래서 이 모래 기운 때문에 부화는 한단 말이에요. 종족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생기면 알 버려두고 튀어요, 이렇게. 도망갈 때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타조가 얼마나 빠르냐면, 자, 보세요. 타조가 시속 96km예요. 말 64km죠? 말보다 훨씬 빨라요. 말을 탄 자를 경이롭게 한다 그랬죠? 타조를 앞서는 건 치타밖에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리 2개 가지고. 왜 이 타조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 중에, 여기 보세요.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을 타조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보통은 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여기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자기들은 막 쫄쫄이 굶어도 자식 키우느라고 그냥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푸시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상받아요? 자식이 보상해 줍니까? 자식이 효도해 줘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요번에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부모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기 계신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짐승들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핑계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거예요. 양심으로 알 수 있어요. 양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럴까?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사람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요, 양심 속으로. 여러분, 공자님 아세요? 공자?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부처보다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공자가 하나님을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자가 말한 것 중에 이거예요. 임명, 제천. 사람의 생명은 뭐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기 하늘 천자가 파란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공자가 얘기한 얘기 보면 다 신이 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 공자가 얘기한 게 진인사 대천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늘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말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기고 지는 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최선에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늘에 기대한다. 이 하늘 천체가 파란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임사호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욥기 30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나를 부르지 않겠으며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들지 않겠느냐 라고 나와 있어요. 임사호천, 그것도 공자가 한 얘기예요. 그 천자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임박하면. 여러분 다 죽음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도 안다 이 말이에요. 공자가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가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도길래 무슨 도를 깨달으면 아무 때나 죽어도 좋을까? 그게 뭘까? 이 도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서봐요. 잘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예수님을 깨닫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 했죠. 예수님이라는 길을 깨달으면 아무 때나 죽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죽는 거 무섭죠? 다 죽는 게 무서워서 살죠, 그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고 10년에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죽어도 돼요. 준비가 되세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공자가 무슨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또 오늘 배울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거 배울 거예요. 이게 이 천자도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요. 이거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것도 공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 내용은 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하늘천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왜 특별 계시냐?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인류를 향한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려면 이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조작해 놓은 말씀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기록한 말씀인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증거를 기록해 놨어요. 뭐냐? 여기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이 성경은 다 선지자가 말했다 그랬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놨는데 그게 증거도 없고 성취되는 것도 없으면 이것은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까 너 그 말 무시해,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 말씀이.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이야 하고서 말했는데 증거가 다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그리고 또 예언이 다 이루어져.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타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20년 한가운데 역사 한가운데 살고 있죠.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39권이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27권이 기록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지만 이전의 역사도 있고 이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전의 역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전 일에 어떤 것을 고해라. 내가 너의 신됨을 알리라 그랬죠. 근데 다 고했어요. 어저께 봤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얘기, 인류가 시작한 에덴 동산 얘기, 인류가 죄를 져서 심판한 이야기, 이거 배웠죠, 그죠? 근데 이런 창조의 사건이나 에덴 동산이나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었죠, 그죠? 방주가 발견됐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에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증거,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개념 없을 때 다 말씀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지 뭐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우리 시대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자, 예언은 우리는 2020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과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러면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 이 성경은 증거도 있고 예언의 성취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도 저 중동에 코딱지만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택했습니다. 왜 택했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도구로 택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신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라는 증거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냐? 첫 번째, 이 민족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기적, 아시죠?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이 민족을 통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스모 선수하고 서로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스모 선수가 이겨야 되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다가 내팽겼다, 들었다 내팽겼다 이랬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 어떤 할아버지는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 기적이를 얘기하는데, 예?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번쩍 들어서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 야, 저 어린아이 뒤에 누가 있구나,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매요. 그런데 큰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겨요. 이거는 최근에 중동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가 아랍이 18억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은 500만 명밖에 없어요. 그 땅에 지금 현재 전 세계 딸딱 뭉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8억 명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지금도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해요?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택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뭐라 했어요? 적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언은 우리가 지금 성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왜 예언을 기록해놨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이 성취되거나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0만 385개의 예언이 있대요. 누가 그걸 검사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10만 385개의 예언.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320가지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워요. 그 민족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으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딱 택해 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돼 있나 또?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맡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기록하게 했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요거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진짜 신은 복도 내릴 수 있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이 진짜 신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약속을 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약속해 놓은 거예요. 자, 복과 저주를 딱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아요. 그럼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마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네. 순종하면 복이라는 걸 받아요. 불순종하면 자기 책임이에요. 저주받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딱 선언해 놨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복 받을 때가 많았을까요? 저주 받을 때가 많았을까? 말 좀 해봐요. 네. 저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쉬워요? 안 듣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안 듣는 게 훨씬 쉽죠? 네. 하나님 말 순종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불순종하려면 자유로 내버려두면 그냥 불순종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딱 그 모양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 애비의 그 자식들이에요. 다 죄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민족 안 택한 게 너무 다행이에요. 한국 민족 택했으면 우리 박살났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거. 왜 보여줄까? 여러분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이방인에 대한 교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남의 나라 역사를 왜 꼭 배워야 되냐?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불순종하죠? 이스라엘 민족 받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는 다 저주의 역사입니다. 복받은 역사는 짧고 다 저주의 역사예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가 나와요. 다윗 40년, 솔로몬 왕 40년 때가 이때 축복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얼마나 짧아요? 겨우 80년밖에 안 돼요. 이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 1000명을 데리고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조각을 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병한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스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게 세계사에 다 나와요. 아스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 세 명 정도 서너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망하게 하지만은 역시 죄를 져서 망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북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BC 586년이에요. 이 역사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주를 내느냐?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자,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도 무조건 심판 안 했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회개하라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안 해요. 여기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 들었냐? 여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이게 바벨론 왕입니다, 저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전쟁할 때 원래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노인뿐만 아니라 여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목을 뻣뻣이 하고 선지자들을, 옳은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이방 왕들을 들어가지고 때려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자,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망했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센 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기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을 통해,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박살내버려요, 이스라엘을.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통해서 박살내버립니다. 여기 이 헬라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센 나라 있죠.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박살내버립니다. 이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시죠? 구약 성경에 왜 예언되어 있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이 육신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고,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 갈까? 지옥에 갑니다.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민족이. 끝내는 예수님까지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대가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땅에서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해요. 언제부터? AD 135년부터 최근이죠. AD 1948년. 70년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게 실제로. 근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죠. 참 희한하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알 턱이 없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왜 그런지 잘 지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돼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느냐면, 이거 중요해요. 첫 번째는 고난받을 예수님,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두 가지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장 6절에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성경에다가 미리 다 기록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뭐가 먼저냐? 고난받으실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
그게 첫 번째로 예언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셔서 이 세상의 열왕들을, 무신론자들을 다 제패하고 왕으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 예언돼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 생각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리스도를. 고난받아서 영혼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우리 육체가 로마 놈들한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오셔서 로마 놈들 박살 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유대인 생각이 예수님은 잘못한 거예요. 성경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 유대인들처럼 알아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대인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밤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디 가는지는 잘 고민해 보질 않아. 죄는 많아놓고. 그래놓고 뭐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사업에 잘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맨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부처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복 받으려고 가서 막 비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죄는 잔뜩 져놓고.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좀 봐봐요. 하나님은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먼저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혼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자, 먼저 그리스도는 뭐예요?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스도는 먼저 타인보다 더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고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그리스도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받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먼저 고난받고 후에 왕으로 오실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부터 받아야 되냐?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고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번에 좀 생각해 보시고, 교회 다니는 분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한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막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따라온 거예요. 왜? 먹을 거 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슨 말씀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썩는 양식에는 눈이 밝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있죠. 영원히 구원받았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죄를 지적했어요. 죄를.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가들한테 신랄하게 아주 공격한 겁니다. 뭐냐? 겉으로는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는데 속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안 나왔지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욕심, 탐욕, 음욕, 거짓이, 위선이 가득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으러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모르고 예수님의 이 지적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는 분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잘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만 해도 민주국가였습니다. 죄도 없는데 재판하지 않고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니까 6월절이라는 명절에 강도 바라바랑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렇죠? 여기 유대인들한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택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총독이 이 빌라도입니다.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놔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예수가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죠.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로마에 대항도 안 했고 무슨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도덕적인 죄를 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데모가 나려는 거예요. 데모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빌라도는 무지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백성이 나는 이 사람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예수 죽이는데 이 사람 피값은 너희들이 당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좋아 죽여만 주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당할 테니까 죽여만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한 그대로 있죠. 그대로 저주받습니다.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입입니다. 아세요? 혀예요. 혀.
어떤 분들 아유 나 뭐 지옥 있으면 가보지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한 그대로 된다니까요. 예? 무지해서 그런 거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있어요.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예수님을 죽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잠깐만요.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군대들에게 이렇게 에워싸이면 뭐라 했어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아니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 성 밖으로.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뭐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죠. 구약 성경에 이미 유대인들의 저주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저주가.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냐? 배를 갈라서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거든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어떤 백성이 내려와서 성을 둘러싸고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있고 신명기 28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 북방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아까 그 전장에 있는데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뒤 말씀 같이 읽어요. 내게 주신 내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 어떤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게 다 세계에서 역사에 나와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10만의 병력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가봐서 알지만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함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주위에 쌓은 거예요. 보급로를 다 차단하려고. 자, 예수님 말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그죠? 성내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사이에 로마에서요, 네로 황제가 쿠데타로 죽어요. 그래서 이 본국이 어려우니까 베스파시안이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가서 그 쿠데타를 다 정벌하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안이. 그리고 자기가 못한 예루살렘 정벌을 타이투스라는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네가 하라고. 그래서 타이투스가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이 포위가 풀렸을 때 예수님 말 믿은 사람은 다 도망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월절 명절, 무교절 명절에 명절 지키느라고 예루살렘에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110만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타이투스가 다시 아버지가 쌓은 토성을요, 다시 쌓고 보급로를 다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신발을 삶아 먹고 혁띠를 삶아 먹고 가죽을 삶아 먹다가 나중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 잡아먹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예언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예언이.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들 민족에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받을 후손들의 재앙이 신명기 28장 5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이 크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모든 질병을 그 몸에다 들어붙게 한대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생체 실험할 때 세균 집어넣고 다 실험해 봤어요. 그리고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받은 저주가 여기 경향신문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유대인,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박해를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아까 한 얘기는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역사책에 4권에서 7권 사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타이터스로 하여금 다시 침략해 하여 서기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의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나 3겹의 성벽과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보세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얼마 안 커요. 근데 여기에 11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명절 지키려고. 예수님 말 무시하고. 그때 타이투스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죽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피가 무릎까지 찼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이게 로마에 가면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그 요새를 함락하고 기념으로 만든 문이에요. 여기 가면 이 부조에 예루살렘을 정벌한 부조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막 금덩어리 막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막 노획한 물건들 있죠?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에 있는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실제 역사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타이투스 흉상도 있어요. 어디에? 바티칸, 이 로마 카톨릭 바티칸 속에 있습니다. 사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건강한 이 남녀들이 로마의 투기장에 보내서 짐승과 싸우게 하고 결국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살해 굶주려 죽은 자가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자 9만 7천 명,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노예시장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덩어리 가지고 로마 시민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인기를 사기 위해서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유대인들 잡아다가 사자하고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 이 로마 시민들이 막 좋아하고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아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이 타이투스가 함락한 성벽이 서쪽만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런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 벽만 남겨놨어요. 유대인들은 매번 여기 모여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왕으로 오실 이 세상을 제패할 왕을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 레위기 26장 3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야? 흩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칼을 따라서 죽여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읍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돼 있죠.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AD 70년에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AD 135년에 이제 그들 땅에서 못 살아요.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완전 이산당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 600만 명이 대거 학살당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독사의 새끼들이 다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600만 명 죽였어요, 이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흑사병이 유럽에서 도는데, 요즘 전염병 돌듯이 이 흑사병이 유럽에서 14세기에 돌았는데,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돼요. 100만 명이 죽습니다. 흑사병은 쥐가 옮기는 거죠. 유대인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받고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거 잘 아시죠, 이건?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지금 읽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때가 찰 때까지는 계속 이방인들한테 짓밟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보십시오.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로마, 동로마, 아랍, 터키, 기독교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영국에 계속 이렇게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나라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24절에는 그때 유대인 환란의 때예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예언돼 있죠? 이게 그대로 됐습니다. 유대인 환란의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장래에 향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길에 내팽개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게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띠를 묶어서 다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게 뭐예요? 이 머리를 다 깎여서 대머리 되게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는 건 뭐예요? 죄수의 옷을 다 입힌다는 거예요. 이 체크무늬 옷을. 그리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는 것은 자자가 이 칼자자거든요. 문신이 새겨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자, 죄수의 옷을 입고 머리 다 깎여서 죽입니다. 히틀러가. 가스 사용실에 들어가서 다 벗겨서 죽여요. 아들, 자식을 다 빼앗길 것이 예언되는데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뻘게 벗기고 머리 깎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다 뺏겨가지고 이 문신을 다 팔뚝에다 새겨요. 어른, 애기 할 거 없이. 죄수의 번호입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고 했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립니다. 다 벗겨 죽인다 그랬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여자들 수치스럽게 옷 벗겨서 다 죽이고, 아이들도 그렇고, 장식품 빼앗긴다 그랬죠? 안경, 의수, 의족, 머리털 다 깎여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를 썼어요. 금리빨은 빼가지고 군수 물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은 사람들 신발들이에요. 이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 앞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요 라고 했죠? 그대로 있죠? 이루어졌어요. 자, 여자들 다리 쭉 찢어서 세균 집어넣습니다. 생체 실험을 다 했어요. 산 사람 배 열어놓고 생체 실험했습니다. 독일이 그랬겠죠? 독일 의약품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바이엘, 아스피린 이거 먹으면 그냥 낫잖아요? 이때 생체 실험한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골을 뽀개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사람 얼굴을 박제를 하고. 여기가 북켄벨트, 독일의 북켄벨트의 유대인 수용소예요. 제가 여기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생체 실험했던 장소예요, 이곳이. 여기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 23장 25절에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려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코와 귀를 깎고 코를 죄면서 생체 실험을 했던 장소예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했죠. 내팽개쳐서 이렇게 시체가 죽습니다. 이 장소예요, 이 장소.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화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압 전류가 흘러서 못 도망가게 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도망가다가 감전돼서 죽습니다. 북켄벨트에 가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쇠창살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이게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보시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렸다. 그것은 히틀러의 잔인한 만행의 시작이었다. 짓밟힌 폴란드 땅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들어서고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무참히 죽어갔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목적지 안내판을 볼 때 기차가 아우슈비츠로 간다는 것은 명백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보시면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요?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야 물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턱이 없죠. 예.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몰라요. 예. 기독교의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돕고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 아들이 고3이 됐는데 서울대학교 가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도저히 못 고쳐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칠까 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기암 고쳐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식들 서울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밤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있죠. 여러분을 구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이번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신 분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똑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세요? 유대인이 받는 똑같은 저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푸른 비유로 말씀하셨죠.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됐으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푸른 나무가 뭘까? 푸른 나무는 그 위에 27절, 28절, 29절에 예수님을 배척해서 유대인들이 받을 형벌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다음에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이건 뭐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고 배척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마른 나무가 누구겠어요? 이방인, 아세요?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죠?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이렇게 저주받았으면 마른 나무는 더 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은 이 세상의 저주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저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는 유대인들이 받은 박해예요. 예?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뭘까? 더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아세요? 지옥은 유대인들이 받은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예? 끔찍한 곳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헌신이나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똑바로 성경적으로.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다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한 이런 일은 우리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아까 읽었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아, 유대인들 저렇게 하면 우리도 저주받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셔야 되고 구리교회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구리교회 다니신 분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회개하고 복음 믿었는지, 그냥 복음만 아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답만 아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잘 모르면 잘못 믿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씨가 마를 정도로 저주를 받았던 이런 민족이 성경에 다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1948년 5월 14일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어요. BC 586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망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았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19절처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거예요. 20절에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막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막 저주를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했냐면, 야,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갑다. 하나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말 잘 들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아세요? 2600년 전에 망했죠. 근데 그 망할 때 회복될 것을 미리 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2600년 만에.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은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이렇게 다 취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고토, 고향 땅이란 뜻이에요. 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2600년 만에. 흩어진 지는 1900년 만에. 이건 대단하죠. 26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1900년만 해도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민족이 다시 그들 땅으로 돌아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고토, 그것도 고향 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 땅으로 독립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가게 됐냐면, 하루아침에 나라를 찾게 됐냐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독일하고 전쟁할 때 막 졌어요. 계속 후퇴하고 패전 일보 직전인데, 유대인 과학자 있죠. 바이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세톤 있죠. 여자들 매니큐 지우는 거. 그거 가지고 폭탄을, 멀리 날아가는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국에 알려준 거예요. 영국이 그 폭탄을 만들어서 전세가 역전돼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유대인에게 고맙잖아요. 바이치만한테. 너희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소원이 뭐예요? 네. 나라를 찾는 거죠.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19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는데 나라 찾는 거라고. 그래서 내 땅에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마침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한 것처럼. 네? 그래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아랍 민족 있죠. 팔레스타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들이 1900년 동안 거기 산 거예요. 그러니 1900년 동안 살았으면 지들 땅이라고 주장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거 땅을 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협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도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다 니들 나라 세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No! 그랬습니다. 일본을 설득해서 만주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No!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인한테 야, 너희들 나라를 프랑스 파리에다가 세우라고 하면 너희들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되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원수 같은 파리에다 어떻게 거기다 세워요? 영국이.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907년에 영국의 발포 외상이 발포 선언을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땅에 돌아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벵구리온 수상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이 바로 국가로 승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저 우간다에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만주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틀리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네? 그런데 그들 땅으로, 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독립선언하고 유엔이 국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때 누가 발칵 뒤집혔어요? 팔레스타인의 형제국가 아랍 민족들이. 아세요? 18억 명 된다 그랬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 다음날 공격했어요. 5월 15일 날. 그게 중동 1차 전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몇 명 없었어요. 그때는 주민도. 근데 기적처럼 승리합니다. 중동 2차 전쟁, 중동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 73년 레바논 전쟁이 4차 전쟁이거든요. 67년에 있었던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3차 전쟁이에요. 6.1 전쟁 때는 예루살렘도 다 찾아버리고, 예? 골란고원, 예? 저 요르단강 서안 이런 데까지 다 찾아버리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을. 예루살렘은요 회교도들의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땅에서 맨날 폭탄 터뜨리고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랍인들이 이제는 막 폭탄 안고 들어가서 터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비행기 타고 막 미국 쌍둥이 빌딩에 쳐들어가고 막 그러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적처럼 나라를 회복합니다. 주변 아랍 국가를 이기고. 기적이죠 이게. 그죠? 이런 기적을 지금도 계속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왜 기적을 보여줘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냐? 이때 망했어요.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로마, 그때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임을 당했고 땅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들 나라가 돌아오면 초강대국이 되고 땅은 옥토가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1948년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 일을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성경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예언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모이는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세상 가운데 딱 있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이제 다 모여 들어옵니다. 그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에 동, 서, 북쪽, 남쪽 이렇게 다 설명해놨죠? 근데 동쪽에서는 그냥 온대요. 서쪽에서도 그냥 온대요. 근데 북쪽에서는 뭐라 했어요? 놓으라 그런 거예요. 잡고 있었다는 거죠. 남방에는 구려하지 말라. 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중동에 세계 중앙에 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예요? 뭐 이란,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스라엘 서쪽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죠. 남미 이런 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어딜까? 모스크바, 소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은 여기 나오죠?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동쪽이나 서쪽에서는 자유롭게 와요. 온다 그랬죠? 근데 북쪽에는 놔라 그랬죠? 북쪽에 이 소련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소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보낸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1000년 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켜줬는데 니들 땅으로 돌아가려면 세금 내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두세를 매긴 거예요. 평생 벌어도 내지 못한 인두세를.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랬죠. 기적처럼 놓습니다. 어떻게 놓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련 정치인들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소련은 군사적으로는 강국이지만 경제는 지금도 어렵죠? 네.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밀가루 줄 테니까 유대인들 보내. 이게 딱 타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보냈어요. 또 남쪽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아까 봤죠? 에티오피아도 솔로몬 시대 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임신해가지고 가서 솔로몬의 후예들을 잔뜩 낳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피부는 까매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프리카에서 30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콧구멍 커지고 까매져요. 아세요? 우리 해변에 가서 며칠 놀면 까매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검은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정통성을 잘 유지하며 살았어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피부는 변하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돼도 이 성경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독립하자마자 가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맹기스투가 막은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쿠데타 허위 정보를 뿌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도망가 잠깐 피신한 사이에 비행기 잔뜩 갖다 놓고 데려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놔라, 구려하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전 세계에서 1948년 이후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동쪽에서 이스라엘 실종 종족 인도서 찾았다. 최근 7천여 명 최근 이스라엘 귀향길 열려. 2005년도 신문이죠. 최근 신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도에서 전도하는 어디냐면은 여기 마니포라는 곳이에요. 마니포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그들 돌아가는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도 잘 돌아가요. 여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살던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900여 명이 이스라엘에 영구 귀국했다. 서방에서는 자꾸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네타뉴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돌아오라. 위험하니까 돌아오라. 메시지 계속 보내요. 아르헨티나 서방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민 러시. 이스라엘 해외 유대인 모셔라.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2014년도 이민 발표인데 프랑스, 우크라이나, 계속 러시아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있죠? 320만 명 귀향 염원한다.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미국의 유태계 5개사, 카킬, 드레피스, 붕괴 이런 세계 식량의 80%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곡물무역의 80%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이 미국 유대인이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련은 보내고 미국은 밀가를 준 겁니다. 소련 자유이민법 통과됐어요. 이 1991년도 신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구 돌아가게 된 겁니다. 소련 유대인 인두세 폐지했다. 미국의 최애국 대우 등 의식한 제스처다.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미국은 무역상 최애국 대우를 해주고 소련은 유대인 이민을 허용했다.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됐다. 그리고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다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저 구름같이 이사야 60장은 유대인 회복 얘기한 거 예언돼 있는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죠. 고향으로 가는 자기 집으로 가는 본능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뭘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비둘기야. 이때 비행기가 있었으면 비행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이 날아가는 자가 누구요? 이렇게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둘기처럼 보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검은 유대인들이죠. 모세 작전을 통해서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있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했죠. 이스라엘 남쪽 에티오피아에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검은 유대인 출 이디오피아 세계 이목군 모세 작전 작년부터 극비리에 7,000명 공수했다.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 탈 에티오피아 작전 계속 이렇게 비행기 좌석 뛰어가지고 한꺼번에 검은 유대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91년도 신문이죠. 에티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 작전. 이 2009년도 신문에 에티오피아 유대인 후손 이스라엘 정부 귀환 허용. 이제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거의 다 갔대요.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갔답니다. 솔로몬 작전이라고 해서 이거 보세요. 비행기가 카고 비행기죠. 막 한꺼번에 많이 데려오려고 화물 비행기에 완전히 검은 유대인들 싣고 다 온 겁니다. 이게 검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 몇 년 만에 귀향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미국에 우리 이민 2세들이 살아요. 이민 2세들이 뭐 30년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김치찌개 이런 거 못 먹어요. 잘. 햄버거나 먹고 이런 거나 먹지. 한국인의 정체성이 한 세대 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완전 미국인이에요. 문화나 모든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저 아프리카에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피부는 까매지고 흑인처럼 됐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요.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간 지배받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막 자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막 개명해놓고 그랬죠. 우리 엄마도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일본어 배운 적도 없는데. 야, 너 소풍 갈 때 미쿠사쿠에 와라와시하고 변토하고 다마네기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스봉은 입었냐? 가다마이는 입었어? 빤스는 챙기고 완전히 다 뭐 일본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없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겨우 36년간 지배를 받고 그 우리 땅에선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민족은 씨가 말라서 없어져야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들 민족이 기적처럼 모여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흑인 유대인들 이렇게 3000년 만에 귀향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진짜로 찍어봤어요. 여기 이거 찍어온 거예요. 흑인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찍으니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 찍냐고. 제가 이 성경이 응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한 민족, 이 작은 민족이 강국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작은 자, 이스라엘 영토도 작죠? 민족도 작아요. 얼마 몇 명 안 되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사에 밝은 분이 반론을 제기해요. 아니, 목사님 세계를 잘 모르시네. 지금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이지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맞죠? 지금 최강국은 미국 맞아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세요? 뭐 갖고 움직이는 줄 아세요? 돈 가지고.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신명기 8장 18절에 무슨 예언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을 예언해 놨어요.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보면 이렇게 신명기 4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가 많도록.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아시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받은 거 아시죠? 어떤 분은 한국인이 머리가 좋대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한국인도 머리 좋아요. 근데 한국인은 노벨상 몇 개 받았어요? 1개. 그것도 머리 좋아서 받은 거 아니에요. 감옥 가서 받은 거지. 평화상 받은 거 하나예요. 한국인 머리 좋지만 유대인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들 3분의 1의 교수가 유대인이고 학생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노벨상도 다 석권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민족에게 이런 걸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잔뜩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되려면 유대인의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이 돈을 지원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가면 에이펙이라고 하는 유대인 로비 단체에 가서 서약을 해야 돼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겠다고. 그거 안 하면 다 떨어집니다. 당선 직전에 떨어져요. 왜 그러냐? 물론 돈도 지원 안 하지만 매스컴 있죠? 미국의 전 세계의 언론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4대 통신망 있죠? AP, AFP, UPI, 로이터 통신 다 유대인 거예요. MBC, CBC, ABC 미국의 방송국들 다 유대인 겁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월스트리트 저널지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 거예요.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외신 받아서 이렇게 적는 거죠. 다 유대인들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없어도 스캔들 하나 만들어가지고 퍼뜨려버려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 빠져가지고 좀 한참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돈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을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 시티뱅크, 로스차일드 은행, 그리고 유명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있죠?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보석시장 있죠? 금은 다이아몬드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달러가 휘조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재물이 되죠. 그죠?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식량 있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곡물 시장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카킬, 드레피스, 붕괴, 컨티넨탈 이런 다국적 식량 기업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시장, 석유 시장 있죠.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스탠다드 석유, 모빌 석유, 텍사코, 칼텍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런 것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은, 브랜드들은 다 유대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우리 컴퓨터 키면 윈도우 써야 되는데 돈 내고 다 쓰는 거예요. 또 애플 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거 다 유대인, 스티브 잡스가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고, 구글, 유튜브, 요즘 말하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어요. 스타벅스 알아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스타벅스. 그 유대인 거예요. 아니 무슨 다방을 해서 돈을 그렇게 버냐고. 여러분 다방에서 그렇게 돈 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감성을 잘 이용해서 그걸 마케팅에 사용해서 떼돈을 벌습니다. 그래서 커피 팔아가지고 완전 떼부자가 된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알아요? 알죠? 무슨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그렇게 막 떼부자가 되냐고요. 던킨 도넛은 알아요? 무슨 빵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냐 이 말이에요. 그 다 유대인 거예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다 유대인 겁니다. 제너럴 모터, 제너럴 일렉트릭 다 유대인 거예요. 기존의 제조업도 다 유대인 거예요. 보잉 있죠? 항공기 그거 다 유대인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완전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는 핵무기를 400개나 갖다 줬어요. 지금 핵 강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런데 주변의 아랍국 중에 핵무기 만들려고 하면 미국이 가서 대신 폭격해줘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코시점 있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미국이. 대신 공격해주고 대신 싸워줍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0장 폈죠? 그 밑에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이사야 6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이방인들이 10절에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그렇죠, 하나님 징벌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회복될 때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험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방 국가들이 대신 전쟁해 준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이방인 왕들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이 네타냐후 총리가 막 썩소하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에? 잘하고 있어.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 아니 미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야, 완전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또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썩소하면서 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완전 유대인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러시아도 유대인들이 조종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재벌들이 다 유대인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만 딱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갑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고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거듭난 적 있으세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해도 안 가겠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사실이다. 이걸 알게 돼요.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일도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죽으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여기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죽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요. 준비해놔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해놔야 돼요. 그거 준비 안 해놓고 무슨 돈 많이 준비하고 땅 많이 준비해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꼭 와서 말씀 듣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 저희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내일 이곳에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